지난주에 그 수능 점수가 발표되었는데요. 고3 학생들에게는 이 대학 입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에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고1인데 두고 있는데, 지금 눈앞에 중요한 것은 대학 입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내일부터인가 이번 주인데, 성적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이제 성적이 나오면 이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이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사실은요, 그거보다 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뭐냐? 아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것이 없다. 이 말을 계속 들을 때 부모가 참 더 답답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였던 때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때 똑같았다. 내가 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다려보고 있긴 하지만, 만약에 20대가 되고 30대가 지나도록 여전히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목표와 목적이 없다고 하면, 이거는요 너무너무 그 인생은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은퇴를 하신 분들 중에도 제가 참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았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선생님이셨는데, 교감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그냥 살이 홀쭉 빠지고, 목사님 제가 요즘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은퇴한 이후에 갑자기 목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은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도 지금 무언가를 목표와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평생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산다, 이런 게 나의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삼고 지나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내가 평생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만 했나? 나는 그냥 집에다가 돈 벌어주는 기계였나? 하는 이런 마음이 든다면요, 정말 내가 그렇게 붙잡고 살았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너무 허무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목표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생을 무엇을 향하여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 전반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강권이란 말 쓰지 않습니까? 자꾸 강건해가지고. 강건하다라는 단어는요, 에워싸다, 강압하다, 밀고 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지금 밀어붙인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해 주신다는 거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목표와 방향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좀 길기도 하고 비슷비슷한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요, 우리, 모든 사람, 이 두 단어에 저와 여러분, 즉 나를 대입해서 읽어보면요, 의미가 더 와닿아요. 자, 잘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내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내가 죽은 것이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나로 하여금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요, 역사적으로 그때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일이지, 그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직접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여기서 대신하여, 대신하여, 대신하여 세 번이나 이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과거 어디 역사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뭐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고요. 나를 대신하여 죽을 때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죄인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죄가 사해지고 새로운 새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의미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을요 또 계속 5장 17절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지금 바울이 이거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굉장히 집안이 좋았어요. 그리고 똑똑했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최고의 스승한테서 지금 바울은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지금 촉망받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그 역할을 굉장히 유능하게 감당하고 있는, 유능하고 똑똑하고 출신 가문도 좋고 학벌도 좋은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삶은,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그게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는 것들, 이 잘못된 이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내가 무너뜨려야 되겠다.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인생 전체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아는 것, 이 신념이 너무나도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신념에 따라서 그는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요, 오늘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고. 어느 정도인지 빌립보서 3장 7절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인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해로 여긴다. 자기가 살아오던 모든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배설물 순화된 표현인데 DDONG 아니에요? DDONG? 자기가 지금 배웠던 것,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이요, DDONG. 그냥 너무 이거는 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진짜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를 딱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다 있습니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가지고 사는데 중요한 것, 그들이 그 목적과 의미를 따라 살지만 그 목적과 의미는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허무한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정한 인생의 목적, 내가 추구하고 내가 그렇게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사는 게 맞아, 이것이야 라고 붙잡고 살아온 그것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선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똑똑한 바울이. 그러면서 인생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단기적인 목표 말고요. 내가 어떻게 대학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런 거는 말고요. 정말 우리 인생을 내가 목숨을 걸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 가치, 방향,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분 안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나는 새 창조물,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복음 특강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예화를 하나 보았는데요. 이 예화를 하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요, 바람둥이로 살다가 결혼한 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 이야기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잭을 말합니다. 바람둥이인 잭.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호색의 삶에서 돌아섰다. 그런데 얼마 뒤 출장을 갔다가 호텔에서 전에 함께 불륜을 저질렀던 유부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출장 간 호텔에서 지금 과거에 불륜 저지른 여자를 만난 거죠. 보았다. 그는 정중하게 자리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여성은 그의 팔을 잡고 놓지 않았다. 잭, 왜 이래? 나야, 나라고. 그러자 잭은 이렇게 말했다. 알아.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잭이라는 남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도 보는 이 없고 먼 출장길에 그 호텔에서 이 지금 불륜녀를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냈습니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 것이 되었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새 것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되고 할 때, 이것이요 그냥요 수사적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새 것이 되었어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약속,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의 삶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이기거나 어떤 문제를 이기거나 습관이 바뀌는 건요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 또 여러분 결심할 거잖아요. 잘 됩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할 때, 내가 인식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혹과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내가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에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여기에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참 공부하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아. 힘들어. 어제도 막 12시 넘어 들어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부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니까 지금 네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너 부모들이 하도 겁박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 뭐 알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왕 할 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공부해야 되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거 좋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 왜 좋은 대학, 왜 좋은 학교 가야 되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 좋은 대학 안 가면 잘 먹고 못 사냐? 예?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이 공부해야 하는 주 이유가 아니라, 내 삶에 지금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니에요.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뿐만 아니라 주부는요, 직장인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왜 지금 내가 그 일을 합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요, 직업의 귀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집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내 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한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생겼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구체적으로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그 존재 자체가 뭐냐? 화목해 하는 직분자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는요, 사신이라고 말해요. 사신은요, 대사를 말합니다. 뭐 외국에 나가 있는 대표하는 대사 있잖아요. 엠베서더를 말하는데요. 화해하는 직분자, 대사가 우리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 존재는. 그래서 쉽게 말하면요,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선교사.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요, 선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뭐 선교사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일단은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러면 그 선교사를 내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야 되는 뭐 보내는 선교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건데, 여러분 그것도 필요한데요. 그 선교사도 말하지만 우리는요, 존재 자체가 선교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요, 이 땅을 선교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삶.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요,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가 되기 위한, 지금 당장 선교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선교사잖아요. 이곳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그래서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사람을 대하는 시선을 바꿔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시선. 자, 오늘 5장 16절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부터 새 것이 되었는데 이제부터 뭐라고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한대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요, 어떤 인종, 저 사람은 백인이고 저 사람은 흑인이고 황인이고, 이렇게 인종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흑인 노예가 있었던 거 무엇입니까? 인종 가지고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 생각해가지고 그 흑인들을 그 노예로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거, 그 인종 아닙니까? 그죠? 그 인종, 그 다음에 국적, 지위, 고하, 이념이나 취향에 따라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에는요, 문제가 많아요. 인종에 따라서, 국적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 취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무시하고 배척하고 혐오를 우리가 발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육신대로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화목하는 사람이 그렇게 차별하고 혐오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화해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내 기준에 따라서 인종이나 국적이나 여러 가지 이념이나 이런 걸 따라서 배척하거나 화해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먼저 화해해야 돼요. 저 사람 왜 저래?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차별하거나 인간적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안 믿는 분들이 교회를 볼 때 막
지들끼리 맨날 뭐 끼리끼리 모이고 부자들끼리 모이고 뭐 학벌 높은 사람 모이고 뭐 이러고 뭐 험담하고 싸운다? 그리고 뭐 사람들을 또 밖에서 차별하고 배척하고 혐오를 분출하고 이러면서 전도지 주면서 교회 나오세요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예.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하세요. 여러분 너나 화해라. 너나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핵심이 그거예요. 전도지도 나누고 뭐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의 시선이요 바뀌어야 돼요. 육신대로 알지 아니한다고. 자, 두 번째는요,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비신자들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일상적인 활동, 선교사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다가가야 된다. 여러분, 선교사는요 가는 사람이잖아요.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가는 사람. 근데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교회 한번 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원리는요, 우리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는데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종교는요 사람이 신을 찾아요.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이 세상에 너무 괴롭고 이 세상 혼란한 세상에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해가지고 막 명상을 한다든지 철학을 한다든지 무슨 뭐 다 인간이 구도에 나서는 거잖아요. 예, 신을 찾는 거고 어떤 도를 찾아 나서는 게 이게 인간에서 하늘로 가는 건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로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가가는 게 뭐냐? 구체적인 모습이 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주중에 만나는 비신자들과 진심 어린 우정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자, 주중에 만나는 비신자들과 진심 어린 우정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하지 않고 육신대로 보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진심 어린 우정의 관계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 우정의 관계는요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친구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정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네, 저 사람 전도하려고 내가 친구 맺어야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면요 그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우정의 관계로 친구로 생각하느냐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우정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리더 모임하면서 그 무슨 좀 아티클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어떤 자매님이 한 분 나오는데 그 자매님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그 자주 만나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냥 정말 이렇게 대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마음을 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정의 관계가 맺어지니까 그분이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 상대방이 제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데 상대방이 다가오면서 혹시 나랑 같이 모임에 같이 가지 않을래?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떤 모임이냐 그러니까 마리화나 피우는 모임에 같이 가자고. 여러분, 정말 마리화나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 분의 모습이 우리가 어떨지 대체로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화려하고 막 상당히 좀 뭔가 그랬겠죠. 예. 근데 이 크리스찬 이 자매님은 저 사람 취향이 독특해. 저 사람
어디 밤일에 종사하는 분 같아 이러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지 않고 친절하게 이웃으로 우정의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한 것이 좀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먼저 다가오는,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정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다가가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비신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 동료, 여러분의 지인, 자주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나를 위한 기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하나님, 내 소원 빨리 들어주세요. 나.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화해하는 사람이잖아요. 선교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서 우리의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가 당장 아직까지 입을 열고 그런 상황 아니지만은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랫집, 윗집, 앞집, 참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앞집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선교사로의 사명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됩니다.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이 도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기도가 넓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가가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이요, 언어와 자세예요. 언어와 자세.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는요 언어와 자세를 잘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학을 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납고 만나자마자 막 자기 말 다다다다다다 쏘아내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막 다다다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례하게 말하고 독단적이고, 여러분 이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절대 화내면 안 돼요. 근데 화가 나죠. 화가 나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면 안 돼요. 어디 가가지고 막 큰 소리 치고 막.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렇게 비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는 태도, 그죠? 우리가 약한 점도 있음을 인정하는 태도,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과 싸우면 안 되고 그 사람의 비판을 우리가 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너무 무례하지 않게, 그렇다고 또 방어적이지 않게 적절하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겸손을 가져야 돼요. 겸손. 언어와 자세입니다. 언어와 자세. 그래서요, 비신자들이 볼 때 내가 복음은 믿지 않더라도 이 사람을 알게 되어서 기쁘다.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은 저기 롯데리아 건물 7층에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저 교회 괜찮은 교회야. 저 교회는 있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엘리베이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하 주차장에 할 때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관리 아저씨하고 한 번씩 통화하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요, 제가 진짜 조심해요. 관리 아저씨가 저한테 꼰질러 바쳐요. 목사님, 몇 층이라고 말하면 지금 안 되니까 정확하게는 몇 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층에 있는 양반 진짜 완전 인간도 아니라고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관리 아저씨가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더 목사님은 하지 마세요. 약간 그런 이제 이야기로 들리고, 내가 얼마나 소장님 이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여러분, 그래서 그 7층에 그 교회 진짜 저 교회 빨리 나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언어와 자세. 나는 안 믿지만, 나는 지금 당장 교회 안 나가지만은 그 교회는 괜찮다,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내가 아는 것이 참 기쁘다.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매력적인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정으로 다가가는 것, 기도로 다가가는 것, 겸손한 언어와 자세로 다가가는 것, 요 세 가지. 내가 일상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 정말 예수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는데 그 선교사로의 삶이 바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요.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위해 사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위해 사는 인생, 누군가의 가족을 위해 사는 인생, 그것도 뭐 필요합니다만은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돈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돈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신합니다. 가족을 위한 인생도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도 나는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녀 양육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요. 우리의 삶에 진짜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나는 선교사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래서 일상이 선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